자,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이 만든 어떤 이런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다음 목적이 있어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손목시계가 있는데 이 손목시계는 시간을 주인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시계 만들었는데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몇 번 수리했는데도 제 기능을 발휘 못하면 내 성질에 망치로 확 부셔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 기능을 상실하면, 성도가 기능을 상실하면, 교회가 맛을 잃으면 버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목적대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대로, 아멘, 살아야 돼. 목적대로. 네. 제가 이게 손목시계 지금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총회장 할 때, 그때 이명박 장로님이 대통령 할 때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2명인가 초청했는데 제가 이제 같이 갔더니 정신 식사를 대접해 주고 나올 때 이명박 대통령 이렇게 이름도 새겨 있고 대통령 마크도 있는 이거 줬는데 내가 가지고 나와서 물어봤더니 시중에서 2만 원짜리야. 그런데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1분도 안 틀려. 그래서 내가 절대 버리지 않아. 저도 1,000만 원 더 되는 롤렉스가 있어. 누가 줘서. 부럽지. 근데 안 차고 다녀. 안 맞아. 이걸 움직이지 않으면 안 가고 서버려. 차고 다니면서 움직여줘야 지가 움직여. 내가 시계 찰 것 같아? 그냥 장롱소에 집어넣었어. 누구 마음에 드는 사람 줘버릴 거야. 근데 이것은 절대 안 버려. 1분도 안 틀려. 빨리 가지도 않고 늦지도 않아. 2만 원짜리야. 그래도 맞았어. 내가 갖고 있어.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떤 존재 가치로 평가하든지 상관없어. 주님 볼 때 합당하면 쓰는 거야. 이게 중요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많아요. 근데 제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여러 교회들 중에 특별 연보를 거두어서 바울을 돕겠다고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낸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어. 그래서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자기를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들이 특별 연보를 거두어서 보낸 것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고,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야.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도 뭐가 이렇게 기뻐서 여러분 나와 함께 기뻐해요. 주 안에서 기뻐해요. 다시 말하는 기뻐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이 돼. 그래서 여러분,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은혜를 받으면 기뻐요. 은혜를 받으면 예뻐져요. 아무리 호박꽃 아가씨도 은혜를 받으면 예뻐져요. 아멘. 은혜를 받으면 즐거워요. 아멘. 은혜를 받으면 의욕이 넘쳐요. 도전의식이 있어요. 그냥 죄악과 싸우고 싶어요.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논하려면 예수 믿는 나는 누구냐 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 아이덴티티라고 그래. 자기 정체성. 예수 믿는 나는 누구야? 이걸 아셔야 돼. 네 자신을 알라. 뭐 누가 철학자가 말을 했나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적 존재라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으면 나를 몰라. 내가 거울 앞에 서봐야 내 모습을 보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는 거울은 성경이야. 성경 앞에 내가 딱 서보면 어떤 존재인 걸 내가 알 수 있어. 여러분, 매일같이 거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성경에는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서십시오. 아멘. 네. 우리 손주 하나가 지금 미국에 유학을 떠났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배운 그 운전면허증을 그곳에 갱신하면 바로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또 그 중고차 하나를 11,000불짜리를 사줬어요. 하여튼 할아버지가 돼도 맨날 손자들 뒷바라지 하고 있다 지금.
할아버지들이 할머니 안 도와주면 애들 요새 유학도 못 가고 대학도 못 가는 시대에 어떻게 된 게 엄마 아빠가 본국가를 못 가르친가 봐. 할아버지를 할머니를 의지해. 그런데 나는 의지를 할 만한 사람이요. 그래도 내가 만불을 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도 좀 아멘 좀 해봐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카톡을 보내서 이름이 은총이야. 나 항상 은총을 입고 살라 그래서 이제 은총을 입었는데, 은총아, 너 운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운전해. 학교에서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공부해. 기도가 우선이야. 자문서 하루에 3장 읽는 것은 그것은 기본이고, 네 할아버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보낸 유학금이 자금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카톡을 내가 확인을 해요. 매일 나는 기도하고 오늘 수업했어? 성경 읽고 수업했어? 이게 본질입니다. 아멘. 공부 잘하냐 뭐냐 절대 묻지 않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는 아이는 반드시 공부 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안 할래? 우리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교인이 몇 명을 모였습니다, 그런 현상 갖고 우리는 논하지. 아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병자 고치고 많은 능력 행했고 선전으로 됐다고 해도 천국 문 앞에서 너 저리 꺼져, 못 들어가, 불법 행했잖아.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날 사람 많아. 공적을 말하지 말라. 아멘. 너 예수 닮았어?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할 때 대답하라. 아멘. 너 거룩한 사람이야? 성경 어느 말씀 앞에도 너 부끄러움 없어? 이 본질적인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주님 묻지 않아. 아멘. 너 거룩한 사람이야? 이걸 물어. 천국은 아무나 가지 않아. 거룩한 사람만 가.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 가.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만 가.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 거룩해야 가. 거룩이 상실된 시대에 죄를 짓고도 회개도 않고 그냥 덮어놓고 사람 앞에 눈 가림만 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대답도 할 필요도 없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 흘린 희생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고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더니 내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자존감을 갖게 돼. 아멘.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이 정도면 됐잖아. 전지, 전능, 무소, 부재, 영원, 불변, 만복의 근원, 인간의 생사화복,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까. 이런 정체성이 있냐고 여러분. 이게 중요해. 내가 누구냐 말이야. 내가 누구야? 은혜로 구원받은 나. 아멘. 제가 올 네이션스 교회에서 베다니 교회에 그 부흥회를 갔었다. 그래서 김성월이라고 하는 34살 된 집사님이 12만 불을 헌금을 했는데 하여튼 독성 강한 원리에 무어서 죽을 뻔했는데 하여튼 안수기도 해서 나았다. 그런 얘기를 내가 한 것 같은데 그 베다니 교회에는 신호범이라는 장로님이 있는데 여러분 신호범이라는 장로님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 미국에 가서 정치인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신호범. 워싱턴주 상원의원 3번 하고 워싱턴 대학교 교수를 하고 워싱턴 대학에 한국어학과를 신설하게 했던,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인 중에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첫 번째로 받은 사람이 신호범 장로님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과거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6.25 전쟁 때 엄마 아빠가 자기를 버리고 다 어디로 가서 할머니 밑에서 지내면서 학교를 가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전쟁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전쟁 와중에 그러니까 집을 나왔어요. 그래서 들쥐 잡아먹고 그냥 아무데나 잠을 자고 거지 생활하다가 집차를 타고 가는 레이폴이라고 하는 미군 군의관이
거지를 바라보는 순간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이 신호범이라는 소년을 부대로 데려가서 뭐 구두도 닦기도 하고 청소도 하게 하고 양아들을 삼아. 그래서 신호범이가 19살 때 미국으로 데려가 양아들을 삼아가지고. 그래서 19살 된 아이는 학교를 가본 일이 없잖아. 그래서 미국의 어느 학교도 그 아이를 영어도 ABC도 모르니까 받아주는 학교도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혼자 독학해서 검정고시로 학위 받은 게 있잖아. 그 미국에도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게 하고 워싱턴 대학을 들어가게 해. 레이폴이라고 하는 군인 그 의사가 악녀들 삼고. 그래서 그가 상원의원을 3번이나 하고 워싱턴 주에서는 한국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대학 안에다 한국어까지 신설해 준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됐는데, 그러면 신호범이라는 장로님은 누구의 은혜를 받았냐? 레이폴이라고 하는 미군 군의관의 은혜로 출세해서, 한 말로 말해서. 아멘.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코리안인데, 그래서 워싱턴 대학 안에 한국학과를 신설해서 한국어를 좀 세계적으로 보급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과를 신설도 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볼 때는 해외에 나가가지고 국위를 선양하고 이렇게 코리안을 세상에 알리니까 고마워서 상도 주고 했던 분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고아와 같아서 세상에 버려진 인생들이야. 여러분 모르겠어. 기동자인지 모르겠어. 나는 거지 같은 인생으로 그렇게 살았고 희망이 없었어. 가난했지. 하여튼 영양실조에 걸렸지. 엄마 아빠 싸우지. 아빠는 기차나 세우지. 어머나는 무당 불러다가 계속. 제가 그때요 엄마 따라서 사주팔자 봤는데 진짜 사주팔자가 험악했어. 30살 이상 못 살고 평생 병주머니를 달고 살고 가난하게 산데 되게 기분 나빴어.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팔자가 구자로 고쳐졌어. 아멘. 예. 제가 순복음 그 총회의 총회장을 지낸 목사님 교회에 3주 전인가 부흥회를 했어요. 한성교회라는 큰 교회 부흥회했는데, 거기에 그 대사 뭐 하여튼 외교관, 대사관에서 일하는 외교관을 오래 했던 한 분이 거기에 출석을 했는데,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양약학하고 한의학, 그러니까 중의학을 같이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그분은 하여튼 그 양방 다 박사학위를 가졌는데, 그분이 체질을 딱 사람을 이렇게 체질을 이게 금방 안 되는데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약이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분이라고 나보고 한번 가보래. 딱 갔더니 하여튼 그 병원 이름이 용용자가 딱 써져 있더라고, 한문으로. 근데 들어갈 때부터 기분이 안 좋았어. 나보고 올 때 부모님 사진, 가족 사진 다 가져오래. 사진을 보면 그 집의 사주팔자를 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체질을 이야기를 하는데, 나보고 내가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 내가 교수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교수님 이렇지요? 이렇지요? 이렇죠. 하나도 맞은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랬더니 아이고 체질이 개성이 됐구만요. 야이 너는 틀렸어. 저리 꺼지고 왔어. 내가 성령 받지 않았으면 그분이 그게 뭐지 사주팔자 보고 뭐 이렇게 골상, 그 다음에 또 관상, 또 무슨 손금,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보는 거 있잖아. 뭐 거기 동양에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 그 철학으로 접근을 하면요, 저는 이 세상에 지금 살아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분이 바라볼 때. 그러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 사람 따라갔는데 참고 내가 아니요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사람이 이분요 예수 믿어요. 그리고 그 말을 했어.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사주팔자 하나도 안 맞아요. 체질도 개선돼요. 병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건강해요. 그리고 전도하고 왔다. 이 세상에 박사학위가 몇 개씩 있어도 예수 안 믿으면요 이 어둠의 세력에 딱 잡히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됐어. 아멘이세요?
참 놀랍죠. 한번 여러분 영한 그 힘들린 사람만 찾아가서 사주팔 잡아. 안 맞는다 여러분. 그분들이 조사를 해봤대. 왜 다 맞는데 이분들이 안 맞지? 조사해봤더니 집집마다 교표가 붙었더래. 그래서 예수 믿지만 팔자 안 맞는다. 그리고 자기들이 깨달았어 요새.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여튼 그분이 질문에 10가지 100가지 중에 내가 하나도 이해하는 거 말고 아니요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성령 충만 받은 사람하고 그냥 어설프게 조금 믿는 중년 내는 사람은 달라. 아멘. 마귀가 저 뭔지 알아. 무당님 가봐라. 아이고 큰신 모셨네. 가세요 고래. 진짜 무당은. 근데 가짜는 또 본다. 가짜는 또 예언해. 진짜 신 들린 사람은 신을 알아봐. 아이고 큰신 모셨구만. 아이고 일찍 빨리 가세요. 그리고 더 이상 점도 안 쳐주고 사주팔도 안 봐줘. 진짜 신 들린 무당은. 근데 가짜는 한다. 그래서 학습 무당이 있고 신 내린 무당이 있어. 내가 그 세계를 다 알아. 그러니까 더 이상 속지 마라. 아멘. 아멘 안 할래?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면 은혜로 구원받았어. 나는 이래봬도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쫄지 마라.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니까.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 우리는. 아멘. 누가 두려워? 뭐가 아쉬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앞에 오늘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는 그 광채, 너희 광채가 되신다. 아멘. 너희 대적이 네 앞에 복종하리니 네가 높은 곳에 올라가 그들 다 발로 밟아버린다는 말씀이 있어. 이게 권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앞으로 지혜를 얻든지 힘을 얻든지 기쁨을 얻든지 성경에서 얻을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은혜로 된 사람임을 알고 왜 은혜를 주셨나? 목적이 뭐지?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했나? 왜 나를 사도로 만들었지? 목적이 뭐지? 그걸 깨달은 거야. 그것을 깨달았어.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써먹기 위해서 80년을 준비시켜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을 통달하게 했고 40년은 광야에서 양천 훈련을 시켜. 그래서 준비가 완료되자 40년 써먹었어. 모세는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위대한 승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섬김의 훈련을 시켰어. 예? 목적은 써먹기 위한 거야. 아멘. 우리에게 시련도 연단도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어. 직분을 준 목적이 있어. 목적대로 살아야지. 예? 디도서 2장 14절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유를 너희가 아느냐?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거기서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의미해. 아멘. 도덕과 윤리, 공자, 맹자가 말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복에 대해서 좀 똑바로 하셔야 돼요. 저는 공부하기가 좋아가지고 학교 다니면서도 방학 때 우리 마을에 서당이 있었어. 그래서 한문 공부 좀 해봤어요. 예, 천자문 다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추기도 해봤어요. 예? 예, 그 다음에 학어집도 해봤어요. 명심보감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사수삼경 그런 데 계속 진전했어요. 한문 공부는 뜻글자기 때문에 한문을 많이 하면 뜻을 많이 알아. 그래서 공부했는데 거기에 유교 사상 중에 뭐가 있냐면 서경에 오복이라는 게 나와. 오복 아셔요? 나 어린 시절에 하여튼 뭐 동네마다 복복자 복복복복복 그러니까 숟가락에도 복복복 그 다음에 대문에도 복복복 그 다음에 기와지병에도 복복복 그 다음에 이 저고리에 옷고름에도 수수수수 복복복 하여튼 목숨 숫자하고 복복자는 다 써놨더라고. 여러분 복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이 많은데
서경에 나오는 유교 사상에 나오는 오복은 일왈, 우리가 가라사대 하는 것처럼 유교에서는 말씀하기를 그게 왈왈 그래. 첫째는 일왈수, 장수, 이왈부, 돈 많은 부자, 삼왈 강령, 건강하고 많이 편안한 거, 사왈 우종명, 이웃 사람하고 원수 맺자고 화목에 사랑하는 거, 마지막 고종명은 내추럴 디드라고 해가지고 자연사, 유언할 거 다 하고 그게 복이야. 할 말 다 하고 나 간다 잘했어 그러고 죽는 거, 그걸 이제 죽을 때 잘 죽는 것을 이제 복이라고 했는데, 객사를 하거나 불에 빠져 죽었거나 짐승에 잡혀 먹은 것은 그 복이 아니야. 그래서 아랫목에 편안하게 누워서 잠자듯이 자는 것을 이제 오복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런 오복을 어떻게 해야 받는지에 대한 방법은 없어. 그래서 타고나야 된다고 그래. 타고난다고 복을? 아니요. 복은 행함으로 받아. 아멘.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거고, 대속의 은혜로, 복은 행함으로 받아.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근데 구약성경에서 복은 그 4개 단어가 있어. 복을 의미하는 그 중에 가장 많이 등장된 단어가 아초엘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생육과 번성을 말해. 여자가 시집가는데 자녀 많이 낳대, 양 새끼가 많이 낳대, 소가 새끼를 많이 낳대, 과일 열매가 많이 맺었대, 위에 많이 꽈리 있지 않는데, 구워줄 줄은 구워 먹지 않는데, 뭐 그런 거야. 아니, 육신 생활에 필요한 것은 다 신명기 28장에 복을 막 쭉 나열해 놨어. 그게 다 아초엘이라는 단어가 거의 그게 맞는 말인데,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복은 그런 복을 말씀한 일이 없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12절까지 소위 팔복을 말했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나니 뭐가? 천국이죠. 이것이요. 애통하는 사람 복이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사람 복이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저리고 몸을 하는 배부름 얻을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정한 사람 복이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사람 복이나니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 복이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라. 처음부터 끝까지가 천국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복은 헬라 말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직역하면 운명의 근원적인 치유야. 좀 어렵지. 운명의 근원적인 치유는 말은 복은 죄인이 의인이 됐으면 복이야. 마귀 자식이 하나님 자녀 됐으면 복이야. 이게 복이야. 운명을 바꾼다. 아멘.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성도 됐다. 이게 복이야. 무슨 복을 그냥 소유해 줘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이고, 기독교인이 말하는 복은 그런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거야. 아멘. 그래서 서양의 기독교 문화에서 여자가 시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성을 버려 남편성을 따라. 알아요? 전부 다 제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나시스하고 결혼할 때는 제클린, 오나시스, 나중에 케네디하고 결혼하니까 뭐 제클린, 오아시스, 그렇게 이름이 따라다니잖아. 성을 바꿔 그 자기 남편성을 따라가는 거야. 이 기독교 문화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김씨, 이씨 다 버리고 다 주씨로 바꿔야 돼. 네 성씨는 뭐냐? 내 성씨는 주씨다. 그런 말이 맞아. 아멘. 예수씨다. 어쩔래? 그러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버려야 할 것이 있어. 짐승의 표 버려야 돼. 몇 살? 나 몇 살인데 무슨 띠에 났어요? 지수, 범토, 용변말, 양원, 닭게 된다. 다 외웠어. 12가지 짐승 이름. 그 사주팔자에 나온 이름이야. 자축, 임묘, 뭐 수레 그런 거 다 쥐띠. 그건 태어날 때부터 이 짐승의 표를 받았네. 쥐, 소, 용, 뱀, 말, 양, 원, 닭, 개, 돼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내가 무슨 띠란 말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꼭 띠를 말하면 난 진리의 띠다. 어쩔래? 이렇게 말해야지. 아멘.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쥐띠, 소띠, 범띠 왜 그런 소리 하냐고. 그건 안 믿는 불신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짐승의 표를 받고 나온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아멘. 나는 무슨 띠인지 알아? 나는 쥐띠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회 생활을 하면 이 용어부터 수도부터 다 바꿔야 돼. 의식을 바꾸려면 앞으로 그냥 개띠에 나왔다 해봐라. 그러면 너 개자식이냐? 그러면 어떻게 할래? 아멘. 뱀, 그럼 너 뱀자식이냐? 그럼 뭐라고 하냐? 무슨 뱀띠냐? 아멘. 원숭이 새끼냐 네가? 원숭이 띠면?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그냥 앞으로 우리는 무슨 띠란 말 절대 하지 마라. 몇 년생 그렇게 말해. 아멘. 앞으로 그거 고쳐요. 그런 것도 내가 보니까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그냥 서서는 나는 쥐띠다고 난 개띠라고 너 개새끼냐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는 다 그걸 바꿔야 돼. 아멘.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는 우리는 내 정체성, 예수 믿는 나는 은혜로 구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우리는 이런 데서부터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은혜로 얻은 나. 오늘 우리는 신호범이라고 하는 거지가 그 군의관 하나 잘 만나서 운명을 바꿔버린 것처럼 나도 거지와 같은 인생인데 주님을 만난 바람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 여러분, 헌신 봉사는 구원받은 감격에서부터 출발해야 돼. 신앙의 출발처럼 갈보리 십자가로부터 시작돼야 돼. 아멘입니까?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예.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내 몸은 누구의 것이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것 되게 했다는 거야. 내 몸은 주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는 관리자야. 나의 주인은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모든 것, 자식들까지라도 다 주님의 것이고 나는 관리자일 뿐이다. 이런 가치관이 정리되지 않은 나는 주를 위해서 살 수 없어.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 내가 누구냐? 나는 이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대상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 괴수를 주님이 지명하여 불러다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말씀으로 비집고 그래서 날 사도 되게 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지만 나는 잘한 것이 없다. 나는 은혜로 된 사람이었으니까. 아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내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들 보면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이 의라는 말은 소유격을 강조하는 거잖아.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이면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빨리 부목사님 빨리 마이크 안 잡을래? 그리고 좀 찬양 인도해. 나보고 독창하라냐 내가 모셨는데 지금. 네. 그렇지. 아이고 얼마나 갈미로운지. 그만해.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이 하는 대로 바울이 이 말한 거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부끄럽지 않고 이도 담대하게 전에와 같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나니 이는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지. 이 성경을 근거로 만들어낸 복음성가가 있어.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살아도야. 이거 한번 쳐봐라.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의 이네. 우리 주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아멘. 이게 우리 정체성이야.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여러분의 것이 어디 있냐고. 태어날 때 빈손 들고 왔는데, 떠나갈 때도 그냥 빈손으로 가는데, 다 주님이 주신 것 관리하다가 가는데, 아멘. 이걸 깨달으면요, 헌신 안 할 수가 없어.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맡겨보고 지위도 맡기고 명예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주는데, 주님 기뻐하는 대로 쓰면 더 주시고 더 주신다. 그런데 목적대로 안 쓰면 준 거 다 뺏는다. 다 뺏어. 그러니까 조금 작은 거 줄 때 잘해. 그래야만이 줘. 우선순위를 주와 복음에다가 우선순위를 둬. 그러면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으며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밝혔어.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버린 만큼 주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할 때는, 첫째는요, 죽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 좀 기분 나빠지만 들어. 너도 죽고 나도 죽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했대.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어. 언제 떠날지 몰라. 예? 나이가 많다고 금방 떠날 것 같아? 나이가 어리다고 오래 살 것 같아? 여러분 계산법이야. 주님이 오라면 오늘 밤 어린아이도 가야 되고 청년도 가야 되고 다 가야 돼. 여러분, 생명에 관한 한 주님의 손에 달렸어. 모세가 쓴 시편 90편에 보면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대. 이게 우리 인생살이야. 예? 여러분, 우리 나그네 인생이고 언젠가는 천국 가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성도의 신앙생활은 항상 종말론적 신앙을 가졌어. 그리고 그들의 인사말이 뭐예요? 마라나타였잖아. 주 예수여 언제 오십니까? 이게 인사였다고. 항상 종말론적 신앙을 갖다 보니까 순교를 할 수가 있었고, 아멘. 나는 죽어도 산다, 다시 부활한다, 나는 죽으면 더 좋은 천국 간다, 이런 의식이 말이죠. 항상. 그래서 매를 맞이도 기뻤고 오고리도 기뻤고, 이게 신앙생활이었는데, 아멘. 왜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냐면 이 땅에 천년만년 살 줄로 착각하니까. 그러니까 뭐 쌓아 모아놓고 받지도 않고 맨날 욕심 부리고 그렇게 살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 갈 준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리반 집사님은 바른말 하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얼굴을 보니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대. 천사 얼굴이 어둡게서 밝았어. 해처럼 밝았어. 아멘. 박해자 앞에서도 자신만만하게 얼굴이 환하게 빛을 발했대.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종말론적 신앙. 죽음을 앞에 놓고 웃을 수 있어야 돼. 죽음을 앞에 놓고 웃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성령 충만이야. 나는 목사가 된 이후에 임종을 여러 번 지켜봤어요. 임종 안에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그 몇 번 지켜봤는데, 저는 행복한 임종을 한번 봤어요. 예. 성균관 대학교에서 연애로 만났던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외아들을 키우는 어머니가 일찍이 혼자 돼서 아들 하나에 힘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연애를 했는데 불신자 처녀하고 연애를 하니까, 야,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인데 네가 우리 아들 좋아하고 결혼하려면 교회 나와야 되느니라. 내 어머님 염려 마세요, 교회 다닐게요. 그래서 허락을 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부잣집이야. 그래서 아파트 하나 사줬어. 그런데 계속 좀 나오더니 가끔씩 나와. 그래서 너 왜 가끔씩 교회를 오냐? 계속 와야지. 그러니까 어머님 너무 직장 생활이 피곤해서 그랬어요. 잘 나갈게요. 다음에 나와라. 네. 그리고 또 빠져.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열받았어. 자꾸 안 나오니까. 너 왜 교회 나온다고 해놓고 자꾸 안 나와? 너만 안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아들도 같이 안 나오잖아. 그리고 톤을 높였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열받았다. 열받은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냐? 대들었다. 어머님, 대한민국 헌법의 종교는 자유입니다. 이렇게 똑똑한 색시입니다. 헌법 갖고 나왔다. 교회 안 나간 게 무슨 죄입니까? 이런 식으로 대들었다. 외아들 키우는 사람은 조심하세요. 아들 하나 놓고 힘을 걸었는데 장가를 가더니 욕에 쏙 빠져갖고 엄마를 몰라보니까 엄마는 배신감 가졌다.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했다. 엄마가 너무 애지중지 들려오는 아들 뺏어가갖고 저도 가지 그냥 교회 안 나오니까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고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학교 선생이었고 남편은 회사원이었는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을지병원에 갔더니 자궁암이다. 그것도 시초가 아니고 오래 진행됐다. 그래서 자궁을 다 드러냈다. 항암 치료 받는데 계속 낫지 않고 더 아팠다. 다시 재검을 했더니 폐암 덩어리가 이만한 게 발견됐다. 폐암은 더 이상 수술할 수가 없었고 온몸에 전신에 퍼졌던 것을 알게 됐다. 그래가지고 항암 치료하면서 머리가 다 빠지고 피골이 저변 상태에서 죽음이 임박하게 되자 교회를 나왔다. 난 그 집 사정을 그전에는 모르니까 이제 그때 나는 알았죠. 그래서 새 가족이 등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찬송을 불렀더니 울어요. 그 자매가 42살밖에 안 됐어.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되고 막내가 2학년이가 됐어. 그래서 딸 둘 낳고 남자아이를 낳아서 3남매 엄마인데 42살 된 어머니가 우는 거야. 예배지만에 이제 수건으로 머리를 가려갖고 저울해가지고 숨만 껄떡껄떡 하는데 눈물을 이렇게 보니까 회개하는 눈물이 아니고 억울하고 슬프고 분해서 울더라고. 내가 내 나이 지금 젊은 나이에 이 3남매의 자식을 두고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죽음에 대한 그 억울함 때문에 울더라고. 내가 눈물 색깔을 분석해 보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자매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죽음에 대해서 노여워하지도 마십시오. 저도 언젠가는 죽을 테니까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죽고 난 이후에 저 세상이 문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죄사함 받은 사람은 천국 가고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을 갑니다. 그러니 예수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울지 말고 제 말에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나는 믿어요. 그 피가 내 죄사함을 받음을 믿어요. 그 예수를 나는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영접 기도를 시켰어. 그리고 보니까 금방 세상을 떠날 것 같아요. 마음에. 자매님, 시간이 없네요. 이제 성경을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을 우선 읽으십시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하고 예수님이 가장 자기를 많이 소개한 책이 요한복음이니 요한복음을 시간 나는 대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혹시 나면 사도행전까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며칠 후에 일정이 바빠서 언제 한번 다시 올게요. 그리고 이제 한 열흘 후에 제가 약속한 날에 갔어요. 갔더니 또 울어요. 내 눈물 색깔이 좀 달라. 회개하면서 울어. 내가 왜 시어머니의 말을 진즉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이렇게 됐나 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울어. 눈물 색깔이 그렇다니까. 내가 딱 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에 긍휼이 오잖아. 좀 뭐라지, 컴패션, 좀 불쌍한 마음이 막 일어나잖아. 내가 회개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3남매 어린아이들 주고 세상을 떠난다는 것도 나도 불쌍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같이 훌쩍대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계속 울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안수를 하고 싶었어. 그래서 안수를 하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야. 몸이 진동을 하면서 막 방언이 터졌어. 그래서 막 우는 거야. 내 마음이 후련하고 기뻤어요. 실컷 울고 있는 걸 보다가 왔어요. 그런데 전화가 와서 아이고 그동안에 잠을 못 잤는데 밤에 새끈새끈 잠을 자요. 이제 나았나 봐요. 그러니 남편이 그 나은 게 아니야. 은혜를 받고 마음이 편안하니까 잠이 아마 들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곧막 이제 의사가 이제 뭐 며칠 못 넘긴다고 하는 상태인데, 그런데 그리고 난 뒤에 한 보름이 지났는데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바로 우리 이웃집에 살더라고. 목사님 밤중에 죄송합니다. 급히 좀 오세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우는 거 보니까 아내가 지금 이제 숨이 곧 넘어갈 것 같으니까 불안하니까 날 찾았던 거야. 그래서 깊은 잠에 빠지는 아내를 깨웠더니 막 눈이 빨개 충혈이 돼서 깨워가지고 사람 죽어가나 보다 빨리 가자고. 그래서 이제 성령 찬송을 깨우고 새벽 2시에 그 집을 갔더니 황두남이라는 그 할머니 시어머니 되는 권사님도 있고 그 남매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다 이제 죽어가는 모습인데 숨을 어떻게 몰아쉬냐면 죽을 때 그렇게 죽잖아. 그리고 죽어. 봤어 안 봤어? 죽을 때 보통 그래. 숨을 정상으로 안 쉬어. 이렇게 안 쉬고 그리고 죽어. 보통 그거 하더라고. 곧 다 이제 죽어가는 거, 숨이 꼴딱 넘어가는 순간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불안하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는 우는 게 아니고 찬송을 부른 겁니다. 그럴 때는 다 그냥 눈물을 그치고 다 가까이 오세요. 그래서 이제 다 둘러앉아가지고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하고 찬송을 은은하게 이제 아주 편안하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한 2절을 지나서 3절을 부르는데 갑자기 푹 소리가 나. 여러분 놀랬지? 아이고 우리가 조용하게 눈을 감고 찬송을 부르다가 푹 소리 난 바람에 눈을 내가 떴다. 그랬더니 죽다 말고 살아났다. 눈을 떴다. 내 눈하고 부딪혔다. 여러분 죽던 사람이 살아나서 눈을 부르 떠봐라. 간 떨어진다. 그런데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무섭지는 않았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웃는다. 눈을 뜨고 이렇게. 여러분 죽었던 송장에 살아나서 웃어봐라. 여러분 웬만하면 완전 심장 못 넣는다 뭐죠. 그런데 나도 같이 웃어줬다. 이렇게. 아니 자기도 웃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웃어야지. 그랬더니 이미 혀가 굳어가지고 말은 안 나오는데 눈빛을 보니까 자기를 이렇게 세워달라는 눈빛이야. 여러분 목사 생활 10년 만에 해보다 눈치학 박사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달라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눈빛을 이렇게 달라는 거야. 그래서 손을 잡고 일으키고 우리 사람의 등받이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제 벽을 이제 등받이에 앉혔어. 어리더니 혀가 다 풀렸어. 이제 밤벙어리처럼 이야기를 시작한 거야.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아니 죽다 말고 살아나가지고 뭐가 좋대요. 그래서 아주 신기해서 아니 자매님 뭐가 이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금방요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만 찬송 부른 게 아니에요. 말해봐요. 누구랑 불렀어요? 하늘에서요 천사들이 흰 옷을 입고 내려왔는데요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분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춤을 췄어요. 평화로 춤을 추는데 보니까 황금 바닥인데 황금 바닥 위에서 천사들이 평화하고 막 춤을 추는데 보니까 자기가 그 속에 있더래. 그런데 자기가 시집 올 때 흰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 흰 드레스보다 더 빛나고 멋있는 깨끗한 세마포를 자기가 입었는데 천사들과 입은 옷과 동일한 옷을 입고 자기가 손을 잡고 평화하고 같이 막 신선한 찬송을 부르는데 하늘문이 봉 하고 열리더니 예수님께서 인자한 모습으로 자기 이름을 불러서 어서 오라 그래서 주여! 그 소리가 푸소리였어. 주여! 하고 외쳤는데 푸가 바로 그거였대. 그런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금요 예수님 나라를 환영하러요. 환영하면서 나왔어요. 나 지금 천국 가게 됐어요. 그래서 죽던 거 살아나가지고 막 웃으면서 지금 자기 천국 가게 됐다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여보 가지마 또 그래. 그 말은 죽지 말라는 뜻이야. 근데 지금 오라는데 지가 말린다고 가냐? 뭐냐? 그러더니 여보
주님이 오라면 가야지요. 그렇게 딱 말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여보, 내가 먼저 천국 가면 삼남매 자녀를 당신이 좀 잘 돌봐줘. 마지막 유언이야 그게. 그러니까 남편이 막 뚝뚝뚝 울면서 염려하지 마, 내가 열심히 돌볼 거야. 그리고 흐느껴. 그러니까 자기 시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니, 어머님 저 용서해 주시는 거죠? 야, 너 죄 벌써 내가 용서했어. 너 마음에 불안은 가지면 안 돼. 주님이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를 못해. 다 용서했어. 너 편안한 마음 가져. 그러니까 울면서 어머님 고마워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소연아, 엄마 세상 떠나면 엄마 대신 두 동생 다 돌봐줘. 할 말 다 하더라고. 이제 혀가 풀려가고. 그러니까 막내가 귀동이야 이름이. 딸 둘라고 세 번째 아이가 남자니까 이름이 귀할 귀 아이동, 귀한 아들이 나 태어나서 이름이 귀동인데, 귀동이가 엄마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애가 막 통곡을 하는 거야. 엄마 죽지 말라고. 이 초등학교 2학년이. 그러니까 귀동아, 너 엄마 사랑하니? 엄마 나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너도 너 사랑해. 그런데 하나님 있잖아, 내 물이 이곳저곳에서 어디서 만나? 바다에서 만나지. 우리 다 예수 잘 믿으면 우리는 바다에서 만난 게 아니고 천국에서 만난다. 너 엄마 사랑한다겠지? 너 엄마 그러면 다음에 만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애가 눈물을 딱 그쳤어. 너 엄마 만나려면 내가 세 가지 부탁할게. 첫째, 교회 잘 나가야 돼. 둘째,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돼. 세 번째는 학교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어. 내가 그 말을 듣고요, 제가 놀랐습니다. 마지막 그 영혼이 깨끗해져서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갈 때 가치관이 정리된 거야. 첫째가 교회, 둘째가 아빠, 공부는 세 번째 있더라고. 야, 제가 이게 바로 주의 음성이다. 할 말 다 하더니, 목사님 제 지금 갑자기 피곤이 왔어요. 정신이 가물가물해서 빨리 누워주세요. 그래서 그냥 급히 또 누웠다. 마지막 하는 말이, 아까 불렀던 저 사람 너무너무 멋있어요.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그래. 그래서 그냥 누워놓고 숨을 쉬고 있는데 다시 불렀어.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평화하고 불렀는데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눈물이 나더라니까. 이런 행복한 죽음을 처음 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절을 다 부르고 내가 눈물을 나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빙긋이 웃고 있는데 숨을 안 쉬어. 그것을 바라보고 죽었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 어린아이가 엄마 품 안에 안기어 포근한 상태에서 행복하게 잠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을 누가 죽음이라고 말하겠냐고. 잠들었지. 잠들어서 언젠가 천사장 나팔소리와 함께 깨어날 것 없이 확신해.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가서 설교했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 이 찬송 부르는데요, 금방 만날 것만 같아. 확신이 생겨. 어떤 사람은요, 죽을 때 용서 따닥따닥 깔고 막 눈을 막 떨고 막 그리고 욕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 지옥 갈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죽거든. 그런 사람들이 무슨 다음에 만날 것 같아? 못 만나. 나는 그 행복한 죽음을 바라보면서 뭘 깨달은 줄 아세요? 내가 어느 예고를 방문했더니 정문 하단 앞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의미가 있더라고. 죽을 때 봅시다. 웃고 죽는지 인상 쓰는지.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야. 비록 그는 젊은 시절을 허송하였고 암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마지막 죽음의 그 모습, 회개할 거 다 회개하고 다음에 천국에서 만날 것을 약속을 하고 포근하고 편안한 상태로 웃으면서 숨을 거두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가는 건데, 천국 가는 건데, 천국이 본점도 있고 지점도 있어. 본점은 죽은 뒤에 가는 거고 지점은 살아생전에 들락거리는 거거든. 지점도 못 간 주제가 본점은 언제 갈래?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의 천국 이루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천사들 왕래하는 것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크로스비 여사가 쓴 곡이에요.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이 천사들 왕래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곡을 썼어. 오늘 우리는 육신의 눈 밝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라도 영안이 열리니까 이런 찬송가를 썼어. 그분이 2000곡 넘게 곡을 썼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찬송가에 40몇 편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를 비롯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오늘 밤에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오늘 시간 무슨 일을 할 거야? 이거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 죄 질 수가 없어. 회개하면서 살아. 아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미련이 없어. 이렇게 살아야 주님이 동행해. 바울이 지금 그거야. 내가 살아있어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면 살아야 가치가 있지만 나는 솔직한 심정으로 세상을 떠나서, 자 같이 읽어볼까? 23절 같이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전학종 목사가 나이가 75세인데 더 살아야 이유가 있다면 부흥에 다니면서 교회를 깨우치고 위기에 찬 대한민국을 건질 수 있다면 나는 살아야 이유가 있지만 아니면 나는 세상에 살아야 이유가 없다. 그 말과 똑같아.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내가 살아있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고 전도 대상이 있어서 그래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살아요? 아니에요. 목적이 끄는 삶. 나로 인하여 구원의 대상이 있기에 나는 살아야 되고, 내가 돌봐줘야 할 사람이 있기에 나는 살아야 되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 영광이 되면 나는 죽음도 기꺼이 달게 받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냐가 문제지.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맡은 일에 충성하며 살아야 돼. 여러분, 저한테 맡겨진 일이 있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따로따로 다 있어요. 예? 직분이 다 다르고 은사가 다 달라. 여러분, 말씀 따라 삽시다. 말씀이 없는 것은 하지도 말고 말도 하지도 말고 생각도 마라.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에 가서 본 영화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네. 영화 제목이 원체스터 총입니다. 총. 미국의 그 개척 시대에 일어났던 그러니까 인디언들하고 백인들하고 싸우는 전쟁하는 영화인데, 백인들은 총을 갖고 있습니다. 원체스터 총이라고 하는 성능이 좋은데 이 망원경에 달렸어. 그래서 그 망원경 열십자 안에 물체가 들어오고 방아쇠를 당기면 이마면 이마가 총알이 맞고 가슴이 가슴이 맞아. 백발백중이야. 성능 좋은 총이야. 이 총을 가진 백인들하고 랄랄랄랄랄 하고 창 던지고 활이나 쏘고, 활은요 60m 이상을 벗어나면 살상범위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리장성 가보셨어요? 그거 가면은 한 그 60m 안에 밖에 60m 거리로 전부 다 이 초소가 있습니다. 활로 쏘면 60m 이상의 사람은 맞게 맞아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60m 안에 들어와야 활로 가슴을 뚫을 수 있다고 해서 60m 안에 턱이 서 있거든요. 아니 그 활 60m 넘어 있는 사람은 활로 사람을 못 죽인다고. 그런데 저 멀리 1km, 2km 있는 사람도 총을 맞으면 죽는데 그런 총을 가진 백인들하고 인디언이 싸워서 이기겠냐고. 못 이겨. 이론적 지식으로는. 그런데 내가 그 영화를 기억했던 것은 인디언이 이겼어. 어떻게 이겼을까? 백인들이 총알이 떨어졌어. 총알이 떨어지니까 땡땡대고 총알이 없으니까 인디언이 와 하니까, 그래서 인디언이 이기더라니까. 총알 떨어지면 원체스터 총, 그렇게 성능운동 총이라도 무용지물이 되더라고. 그리고 인디언이 이기더라니까. 훗날 내가 예수를 믿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가진 총알이 뭐냐? 말씀이야. 이 성령을 기록할 때 최고의 무기는 칼이었어.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에 지금 쓴다면 레이저로 할 거야. 레이저로 쏘아버려라. 그렇게 될 거야. 그때는 칼이 최고였으니까. 지금 뭐라면 총알과 같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툭 치면 말씀이 팍팍 나와야 그게 진짜요. 아멘. 몇 장 몇 절까지는 암송을 못 하더라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건 생각을 나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줘야지.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저장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때마다 날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일꾼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선택받은 나귀를 생각하면 돼. 수많은 나귀가 있었지만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느 한 나귀를 지명해서 택해서 끌어올라 하잖아요. 그래, 남의 나귀를 왜 끌어가요?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하니까 그럼 가져가세요. 주님이 쓴다니까 주인이 내놓잖아. 오늘 우리는 내 몸, 내 재물, 내 재능 좀 쓰자! 그러면 주님이 쓴다는데 내놔야 돼, 저거 아니야. 그러면 그 나귀 주인이 아낌없이 자기 나귀를 풀어주고 그냥 가져가라 그래. 그러면 선택받은 나귀를 주님이 타셨어. 자, 다른 나귀는 무거운 짐만 싣고 다니다가 예수를 한번 태워봤더니 신바람 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막 종려 가져들고 막 호산나 만세 만세 하고 환영하는데, 누구 환영하냐면 예수님을 환영하다 보니까 나귀도 함께 환영을 받았다. 그리고 다른 나귀들은 돌짝밭을 걸어가는데, 와,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걸어가는 길은 실크로드로 바뀌었다.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막 뒤에다 깔아놨으니까. 이게 바로 직분자에게 준 영광이에요. 내가 지금 부흥강사로 와서 집회인도 하는데 제일 좋은 음식 나에게 지금 사 먹이고 있거나 좋은 호텔에서 잠재워주고, 내가 누구 태운 나귀에게 예수님 태운 나귀니까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쓸만한 가치가 있는 일꾼이 되면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건강도 주고 재물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주셔. 그냥 하나님 눈에 예뻐만 보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이게 평생 소원이 돼야 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빨리 다시 부르니까 나오냐 부르게 또 놨더니,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뭐냐? 이수가 암만 해도 헛된 것밖에 없다. 아, 주의 일만이 최고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다윗을 하나님이 임금으로 세운 것은 다짜고짜 세운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을 한번 지킨 모습을 보니까 다른 목동들, 목자들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오면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가는데, 요 다윗은요 사자하고 싸워, 곰하고 싸워, 목숨 건 겁니다. 아버지가 남의 것 맡긴 양인데, 아버지가 남의 것 맡긴 양인데 내가 아버지 양을 축내면 안 되지. 아빠를 실망시키면 안 되지.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야지. 그리고 양하고 그 사자하고 싸우고 곰하고 싸워. 그래서 그렇게 많이 싸운 경험을 갖다 보니까 골리앗이 나타날 때 짐승 잡듯이 잡아버리겠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야. 평상시에 이게 계속 반복한 프랙티스,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그냥 몸에 배버린 거야. 아멘.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 일 철저하게 잘하고 구역장 셀리도 제대로 잘하면 때가 되면 큰 직분도 맡기시고, 큰 직분 맡긴 게 거의 복이요. 아멘 아멘. 아, 우리 교회에 유순주라고 하는 교사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오후 2시에 점심 식사가 지났고 오후 한 2시 반쯤 되는데 혼자 예배당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어요. 그래서 유 선생님 왜 울어요? 그랬더니 대답도 않고 울고 있어서 다른 교사한테 물었더니 오늘 신방을 갔다 오더니 괜히 운대. 그래서 아, 신방 가서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알고 보니까 자기가 초등학교 4학년 여자반을 담임하는 교회학교 교사인데, 그 한 아이가 친구, 그러니까 절에 나가고 불교 신자인 집안에 친구를 전도를 해서, 그래가지고 3주째인데 그것을 그 집에서 알아가지고 교회를 못 다니도록 이제 교회를 못 가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날 이제 못 왔어요. 너 교회 가면 죽여 뿌린다고 하니까 이제 못 왔는데, 그날 교회 오다가 들켜갖고 아버지한테 얼마나 얻어맞았던지 애가 거의 실신할 정도로 해갖고 이제 누워있는 것을 신방 가서 본 거야. 그러니까 애가 그걸 보고 와서 운 거야 이제. 에? 내 아이에게 맡겨진 양이 이렇게 아빠한테 매를 맞고 정신을 잃어버릴 때 매를 맞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되냐고 엉엉 울더라고. 이제 우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그날부터 3일을 금식을 하더라고. 그 교회에 오다가 매 맞은 아이를 위해서. 야, 너는 나보다 낫다. 나는 상도동에서 나오는 박 집사님이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술 취하고 밤에 가지고 얼마나 때렸던지, 이 뺨을 때리는데 귀를 때려가지고 고막이 터져갖고 귀가 안 들려.
그렇게 규병신이 될 동안 얻어맞았어, 우리 박 집사가. 그걸 내가 알아. 그래서 나는 그 박 집사에서 하루도 금식한 일이 없는데 너는 어떻게 그 아이 때문에 3일을 금식하냐? 목사는 네가 해야 되겠다. 내 마음에 참 귀하더라고. 우리 교회가 부흥된 것은 너 같은 아이 때문에 내가 부흥된 걸 내가 이제 알았어.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가 그 정도 돼야 돼. 아멘. 여러분이 관리하는 아이가 교회 나오다 안 나왔는데 집안에서 반대해서 못 나왔다,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합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 줍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로 명망받을 조카를 위해서 5번이나 기도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민족이 죽어가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단식을 냈던 예시도와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런 일꾼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아프리카의 유명한 리빙스톤 선교사가 했던 말이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자 한다고 죽어진 게 아니에요.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붙들면 살아. 아멘.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내, 유황불 속에서도 건져내, 불무불 속에서도 건져내. 믿으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적어도 직분자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요, 하나님 많은 거 줘요. 제가 뉴욕에 부흥회를 갔는데 라가디어라는 호텔에서 제가 투숙을 합니다. 이거 라가디어가 뭐야? 왜 공항 이름이 라가디어야? 존 F 케네디 국제공항도 있고 라가디어 국제공항도 있고 뉴욕에는 국제공항이 2-3개나 있네. 뭐 그건 그나 보다. 그래서 라가디어를 내가 이제 한번 추적해서 이제 뒤져봤는데, 라가디어는 원래 뉴욕에서 판사이더라고. 판사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거지야. 배가 고파서 빵 가게에서 빵을 훔치다가 들켰어. 그래서 즉결 심판을 받게 돼. 그때 라가디아 판사가 벌금 $50를 형을 내려. 즉결 심판으로 도둑질했다고. 근데 이 할아버지는 $50 벌금을 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1도 없다. 그래도 법은 법이니까 그냥 $50 선고를 했어. 그러고 난 뒤에 이 라가디아가 그 이제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거지되고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던 것도 우리 책임입니다. 이웃을 돌보지 못한 우리 책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책임을 같이 져야 되니 이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좀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구제금을 돌렸어. 그랬더니 $87가 나왔어. 그래서 $50를 자기가 대신 내주고 $37를 주면서 할아버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게 보냈어. 이게 소문이 났어. 야, 판사 멋있다. 응?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집행했던 주님을 닮았네. 그러면 소문이 났는데 이분이 뉴욕 시장에 나왔어. 그러니까 지지도가 높아갖고 당선이 됐네. 또 재출마에 또 됐네. 3선을 했어. 그러면서 뉴욕이라는 도시를 국제적인 도시로 기여하는데 이 라가디오라는 시장이 그렇게 큰 도시를 만들고 기여했어. 그래서 그분을 영원히 기억하자 해서 라가디오 공항을 만들었고 라가디오 호텔도 세워지고. 그래서 내가 뭘 느꼈어? 여러분, 우리나라 세브란스라는 병원이 세브란스라는 집사님이 헌금 내준 것 때문에 지어서 그분을 영원히 기억하려고 세브란스 이름을 붙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일들을 해야 돼. 아멘, 아멘. 작은 일에 할아버지 그 $50 그거 걷어가지고 주고, 그거 주고 $87 걷어가지고 그거 했는데 이거 소문이 결국 뉴욕 시장을 3번이나 하게 했고, 그 이름을 영원히, 그분은 세상 떠났지만 그 이름은 라가디오 공항이라는 이 공항이 살아있는 동안은 영원히 가잖아.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누군가가 필요할 때에 필요한 것을 항상 도와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야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어린아이 때는요 기부미를 해요. 맨날 자기한테 도와달란다. 그리고 주는 사람이 좋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요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요 주는 즐거움으로 산다. 아멘.
여러분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버리고 이제 장성한 믿음에 대해서 받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주는 것으로 기뻐하는 정도로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일꾼이야. 아멘, 아멘. 예? 얼마나 귀한지 몰라. 예? 내가 대학원에 나가서 강의를 하잖아요. 여러분 초빙교수, 겸임교수 보습 얼마 안 줘요. 예. 학교 대학에서 나한테 주는 월급보다 제가 우리 제들에게 쓴 돈이 더 많아. 다 개척교회 하는 어린 목사들 뭐 없고 아유 없고 뭐 성령차가 없다나 그것도 하나 사주다 보면 여러분 그러면서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요 나에게 상상을 초월하도록 부어주셔. 아멘입니까? 그건 제 간증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본질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다가 아니라 주님 마음에 한번 들어보는 목사가 되어보겠다고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애를 써보는 거예요. 아멘. 주님 닮은 하나 아직 주님 닮지 못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주님이 다 주셨는데 다 목숨도 다 줬는데 나는 아직도 목숨까지는 안 줬잖아. 그런 항상 아쉬움 때문에 항상 받아서 기뻐하는 것보다는 주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마음으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문화 비율을 보면 똑같은 한 문화씩 나눠줬는데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10골을 다스리는 권세 주잖아. 행한 만큼 복을 주잖아요. 아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달란트 비유 가운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어. 2달란트 준 사람이 2개를 남겼어. 5분의 5 약분하면 얼마지? 할머니 할아버지 대답 못해. 젊은이 대답해라. 5분의 5 약분하면 얼마냐? 그것도 모르냐? 다시 그럼 초등학교 다시 가라. 1이다 1. 2분의 2 약분하면 얼마냐? 그것도 1이다. 근데 한 달 넘는 사람이 장사 안 했다. 그래서 1분의 재료는 얼마다? 빵이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이 있어. 이 마태복음 25장 23절에 21절에 보면 5개를 남긴 종에게 칭찬 말씀 이거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아버지 즐거우며 참여할지어다. 자 23절도 띄워봐라. 23절 그건 2달란트 남긴 종에게 하는 말이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이 즐기며 참여할지어다 하고 1.1도 안 틀려. 알아요? 서울에 5,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 5억 정도를 남을 도왔다. 시골에 50명 교회가 그 다음에 한 5만 원 도왔다. 하나님들은 똑같이 봐. 아셔? 많이 준 사람에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작게 받은 사람은 작게 요구하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맡겨주는 어떤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돼. 액수를 말하지 말라고. 아멘. 수량의 다소를 따지지 마라. 크고 작은 걸 말하지 말라고. 최선을 다했느냐를 보라고. 아멘. 예. 우리 해오름교가 몇 억씩 들여가지고 예배당 지었다고 그래서 하나님 칭찬받을 것 같아? 시골에서 2만 원 남 구제한 것을 똑같이 볼 수도 있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많이 했네 정년이냐 그런 걸 관심 끄고 최선을 다했으면 잘한 거야. 아멘. 여러분이 헌금을 1,000만 원을 냈던 10원을 했던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라. 그러니까 많이 받았다고 우쭐대지 말고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지도 하지 마라.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거야. 이게 헌신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이 교회는 자꾸 이상하게 시간이 모자라네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자꾸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모르겠네. 나도 모르겠네. 나도 지쳤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한 가지만 할게. 전도하며 살아야 돼. 교회는 여성 명사야. 요한계시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임신을 해갖고 애를 낳아서 그것은 교회를 말해. 해를 입었다는 것은 은혜를 받은 거야. 여자는 교회야. 오늘의 교회는 2가지를 해야 돼. 여자니까 애 많이 낳고 일꾼 많이 키워야. 애 낳고 애 키운 게 엄마 사명이야. 교회의 사명은 전도 많이 하고 일꾼 많이 키워내는 게 교회 사명이라고. 이 2가지만 잘하면 교회 사명 다 끝나는 거건데.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 가족부터 전도해야 돼. 제가 복받은 이유는 우리 엄마 아빠 전도했던 것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우리 아빠 전도한 얘기는 내가 했고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엄마부터 전도를 하고 군대를 갔는데
저는 복을 받은 게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했어요. 성탄절이 됐는데 돌아온 2월 첫 주간에는 우리에게 부흥회합니다. 40일 동안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한두 가지는 반드시 가슴에 품고 하십시오. 그 중에 하나는 전도 대상을 한 사람 이상 꼭 가슴에 품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목사님이 교회에서 숙제를 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숙제 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엄마를 이름을 가슴에 새기서 그리고 목사님 앞에 우리 엄마 이름을 써갖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네. 그래서 며칠 동안 기도를 이제 새벽에 나가서 하다가 엄마한테 사실을 고했어. 엄마 교회에서 숙제를 내서. 야, 교회에서 숙제를 내주니? 예, 엄마 교회에서 숙제를 내. 무슨 숙제인데? 저기 2월 초에 우리 교회 부흥회 하는데 전도 대상 한 사람씩 데려오라고 했어. 근데 어째서? 엄마 이름 써놓고 왔다. 야 연병할 놈아, 썩을 놈아. 막 그러면서 내가 지금 전에 가서 불공 드리고 무당 불다 구도하고 하는데 야 썩을 놈아, 이 연병할 놈아. 막 그러면서 나 이름을 갖다가 교회에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막 야단을 치는 거야. 근데 엄마 계속 교회 다니란 말을 안 할게. 엄마 나 숙제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딱 한 번만 가져. 엄마 한 번. 그러면 한 번만 가져오면 되냐? 그럼 우리 아들 숙제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약속을 했다. 한 번만 가지기로. 근데 옛날에는 부흥회를 월요일 날 밤에 시작하면 토요일 날 새벽까지 했다. 하루 3번씩. 아이고 너무 길게 오리도 했다. 지금 그랬는데 월요일 날 밤에 여기 약속을 하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야 우리 하나님 한 방에 끝내줬죠. 딱 한 번만 나오기로 했거든요. 그 시간에 목사님 입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냥 가슴이 빗으로 팍 찔러가지고 어머니가 그냥 탁 다운돼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손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혼자 막 미친 사람처럼 좋아하면서 기도했다. 그랬는데 엄마가 약속한 날이 월요일 날 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하는 그날 이제 저녁 식사 시간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제일 부자 고모가 계신다. 그래서 내가 그 고모 집에 간 용돈을 이따만씩 줬던 고모가 있다. 근데 3년 만에 왔다. 모처럼 귀한 고모 와서 저녁 식사 시장마다가 해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미안하게 되니까 내일 간다고 한다. 그날따라 왜 이렇게 고모가 미워 보이냐? 엄마 교회하고 약속한 날 왜 고모가 그 시간에 와야 되냐고. 그래서 엄마 그러면 오늘 고모 식사 다 잘하고 내일 밤에 그럼 엄마 꼭 가야 돼. 응 알았어. 너 혼자 다녀와. 그럼 한 번 약속은 뭐 지키지 뭐. 그리고 이제 그날 나 혼자 갔다 왔다. 그런데 그날 다음날 화요일 날 저녁 식사 시간이 됐는데 아빠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하고 들어오셨다.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사소한 말다툼을 하더니 야 이쌍 하면서 술상을 바닥에다 던졌다. 그러니까 오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간단다. 엄마는 어제는 고모 때문에 안 간다 그러지 오늘은 아빠가 술상 내 던져버려서 기분 나빠서 안 간댄다. 내가 그때 뭘 깨달았는지 알아? 아 영적 전쟁이다. 엄마가 42년 동안 무당 불러다가 구다고 점치고 절간에 가서 남의 아버지 탑을만 하고 이런 어머니를 교회에 나오자고 하니 마귀가 그냥 보내겠냐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교회 새벽에 가서 주님 우리 어머니에게 핑계거리를 가져오는 이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라! 떠나라! 물러가라! 우리 어머니 교회 못 가면 구실 붙인 이 귀신아 떠나라! 물러가라! 뭐 혼자 미친 사람처럼 했다 이제. 그랬으면 떠나야 될 거 아니야 이놈 귀신이. 그런데 수요일 날이 됐다. 갑자기 어머니 여기 갔다 오니 콜록콜록해 감기 몸살이 들었다. 몸이 불덩어리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몸은 불덩이 더 막 열이 났는데 춥대. 그래서 이불에서 쏙 들어간다. 밥도 안 잡수시고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칼락칼락 아이고 추워. 감기 몸살이 왔는데요 너무 독감이 왔어. 약을 갖다 사들이는데 더 아파. 그래서 끙끙 앓고 이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안고 가냐 지고 가냐. 이제 수요일날 갔다 이제 목요일 날이 됐는데 더 많이 아팠다. 이제 인사불성이 됐다. 열은 더 나고 콜로기는 더 많이 하고. 그러니 그 먼 길을 어떻게 가냐. 아이고 이번 교회는 틀났네. 왜 고모가 오고 아빠가 술상 엎고 또 독감이 하필이면 이때 또 오냐. 이놈 마귀가 반대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들어서 여러분 불신자 전도하려면요 마귀가 전문자고 초를 치는 거 알아야 돼.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너무 아파가지고 완전히 이불 속에 나오지도 않는다. 금요일이 됐다. 그랬더니 금요일 날 점심때가 되니까 조금 이제 열이 떨어지고 이제 정신이 났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따뜻한 물을 한번 마시고 뭐 죽도 모시고 이제 비틀비틀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나 숙제해야 되는데 밤에는 오늘 밤밖에 없는데 엄마 교회 한 번만 가져오랬더니 야
사람이 살고 봐야지. 내가 지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지금 죽겠는데 어디를 그렇게 먼 데를 가냐고 또 그래. 인간의 동정은 가면 안 돼. 그런데 숙제를 해야 되니까 모시고 가야 되겠어. 엄마 내가 업을게, 업어봐. 이 무거운 몸을 네가 어떻게 업어? 우리 엄마 몸이 되게 커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지게 지는 것보다 머리 이런 게 더 컸어. 얼마나 힘이 세든지. 그런 엄마를 내가 어떻게 업고 가냐고. 그러니까 하도 내가 어머니 오늘밖에 기회가 없어요. 죽어도 교회 가서 죽읍시다 막 그러니까 죽으려면 내놔주구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숙제를 꼭 해야 되냐. 내가 아들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에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는데 우리 아들이 교회에서 숙제한다니까 내가 숙제를 하도록 해주지. 그러면서 따라 나서는 거야. 엄마 손을 잡고 아장걸음으로 가는데 지각해버렸다. 지각을 했어. 가가니까 통성기도 하고 있어. 예배 이제 설교하기 전에. 나는 찬양대에 있는데 찬양대면 뒤에 이제 문이 하나 있었는데 맨 뒤에 엄마를 앉혀놓고 나는 샘물을 넣어서 저 찬양대 뒤에 이제 앉았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부터 설교를 하는데 2시간 반을 한다. 너무 길게 한다. 한참 설교하더니 다들 눈을 감으세요. 다들 눈을 감았어.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 중에 내 설교를 듣고 나도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마음에 결정해준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내가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 우리 엄마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것이 알고 싶었다. 강사님은 분명히 눈을 감으라고 했다. 내 눈을 감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 엄마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보고 싶었다. 그래서 한 눈만 감았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엄마가 울면서 일어난다. 왜 우는지는 모른다. 울었어. 손수를 가지고 막 콧물 눈물을 닦아. 근데 그걸 바로 오는 순간에 찬양대에 있는 내가 울었다.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지? 40일 동안 엄마에서 기도했던 응답이 받았다는 생각하니까 막 감사하고 막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한참 울었어. 그런데 나는 이제 응답을 받고 기뻐서 울었잖아. 근데 엄마는 왜 울지? 그게 알고 싶은 거야. 엄마는 난생 처음으로 예수 믿겠다고 온 게 아니고 아들 숙제해 주겠다고 나온 거잖아 지금. 근데 한 번만 놔주긴 했는데 왜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서 일어서냐고. 그게 알고 싶잖아. 그래서 이제 죽도를 마치고 가는 동안에 시침이 딱 되고 엄마 오늘 강사님께서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셨습니까? 하고 나 모른 척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엄마 하는 말, 야 그런데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 엄마 왜 오셨어요? 근데 오늘 그 양반이 연설을 하는데 설교를 몰라. 처음 왔으니까 연설이라 하더라. 연설하는데 어떻게 연설을 이렇게 잘하냐? 근데 연설 한마디 한마디 꼭 내 가슴을 팍팍 찔러준 그런 연설을 하더라. 근데 내가 그 눈물이 쏟아진 것은 야 그 양반 오늘 찬가 잘하더라. 찬송은 모른다. 이제 처음 나오니까 찬가다. 찬가 소리에 내가 뿅 갔다는 거야. 그 찬가를 듣는 순간에 막 괜히 눈물이 터졌대. 우리 어머니를 울게 했던 찬가가 뭐냐면 복음성가였는데 허사가야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강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재물 많아 무엇에 나 죽은 후에 안고 가니 지고 가니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지 않나. 홍안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복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우리 어머니 소라장 같은 널 제쳐가고 저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연연춘세 오건만 오이타 인생 한 번 가면 못 오니 하니로구나. 그만할래. 12절까지 얘기했다. 12절을 이 강사님이 다 했다. 그게 허사가잖아. 세상만사 살피니 허뭇 다 헛되도다. 재물만 안 무엇해 나 죽으니 안고 가 지고 가. 저 적막한 공동묘에 날개 달려 이팔 청춘 아름다운 시절 다 가버리고 세상을 떠난 뒤에 우리의 소망 무예인가 뜬 세상 영화 분토처럼 버리고 주님 따라가 영원 무궁하도록 천국 간다는 그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어머니가 42년 살아온 생애를 돌아본 거야. 내가 속아 살았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냐면 그분을 내가 아버지로 믿고 살아야지. 그래서 눈물이 쏟아졌대.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싶었대 갑자기.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한 거야. 그러면서 야, 그 창가가 너무 줬는데 좀 베껴줄래? 그래서 제가 12절 다 베꼈다. 먹을 갈아가지고 이 창호지 한지에다가
종이 하나에 1절씩 12장을 써가지고 집에다가 되배를 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엄마가 아주 편곡까지 해가지고 세상 만사 살피니 참으되구나 날마다 울면서 그 찬가를 제 멋대로 곡을 붙여가지고 만들었어. 그런데 내 나이가 42세가 됐는데 아이고 너무 늦었지 않냐고 고민을 하더라. 거룩한 고민을. 그러면서 이렇게 42세가 돼가지고 이렇게 늦게 가서 창피하대. 엄마, 성경에 나 죽는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어. 야, 상식이 없는 말 하지 마라. 먼저 나간 사람이 믿음이 좋지. 어떻게 나중 나간 사람이 믿음이 좋다니. 엄마, 성경이 있다니까. 아무리 성경도 그랬지 상식이 없는 말 하지 마. 먼저 나간 사람이 믿음이 좋지. 둘이 싸울 일이 아니더라고. 시혜가 왔어. 엄마, 콩나물 길러봤잖아. 길러봤지. 바쁘다고 사흘 만에 나흘 만에 물 한번 줘봐. 그 콩나물 어때? 안 죽지? 안 죽어. 그런데 삐쩍 말라줘. 그냥 뿌리가 충만해가지고 그거 삶아봐. 씹혀갖고 생기지도 않잖아. 그런데 새벽에 물 주고 낮에 주고 오후에 주고 밤에 주고 물이 다 빠진 것 같지? 그런데 잔뿌리 잘 자라잖아. 마찬가지야.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주일날 딱 한 번만 나온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 새벽마다 나간다. 콩나물 시리에 물 여러 번 맞으면 자란 것처럼. 그래서 자주 나가면 금방 믿음이 산다니까. 그래? 그럼 나 새벽기도 나가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 엄마는 그 다음부터 새벽기도 신자가 됐다. 아멘 안 할래? 그런데 우리 엄마는 교회 나가기 전부터 새벽기도 신자였다. 대상은 달랐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북두칠성한테 빌었다. 북두칠성 있잖아 하늘에. 그래서 우물에다가 물 떠다가 상에다가 물 한 사발 올려놓고 북두칠성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북두칠성 신이시여 우리 남편 술 안 잡수게 하시고 서울 가는 우리 큰아들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둘째도 공부 잘하게 하시고. 이거 우리 엄마가 교회 나가기 전부터 새벽기도 신자였다. 북두칠성 앞에 기도했다. 그 열정이 교회로 옮겨가면서 52년 동안 나 위해서 기도하다가 93세에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 나는 엄마 위해서 40일 울었어. 전도해 보려고 새벽마다 울었는데 엄마는 51년 동안 나 위해서 울며 기도하다 갔어. 여러분, 한 영혼 구원이 집안을 변화시켰어. 기적을 일으켰어. 우리 7남매를 위해서 엄마가 새벽마다 가슴이 끓어하고 기도했는데 지금 우리 7남매가 그렇게 복을 받은 거야. 나는 둘째야. 우리 형님은 우리 교단에 장로 부처장을 2번 했고 재산가요. 예, 그 큰아들이 경제학 박사요. 지금 2억 2천만 원을 받는 사장이 됐고, 둘째 아들은 공학 박사, 기스트의 공학 박사를 했고, 그 다음에 벤처 기업의 사장이 됐어. 나는 둘째인데 목사가 됐잖아. 그 다음에 셋째는 미국에 유학가 이민 가가지고 그 2 아들을 그렇게 의대 교수 만들고 법관 만들고 그럼 다 됐어. 그 다음에 넷째는 중학교 교장하고 이러면서 전 집안이 다 교회 장로 아니면 목사 아니면 사모 아니면 이러면서 한국 교회를 함께 섬겨가게 됐다고. 여러분, 우상 숭배 많이 하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믿을 수 있어.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까. 아멘. 여러분, 현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천하 사람 다 예수 믿어도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게 꽁꽁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금식기도 하고 새벽에 가서 울고 기도했더니 강사님을 통해서 허사가 한마디에 뿅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주제가가 세상 만사 살피니야. 죽을 때까지 세상 만사 살피니 참 어때구나 그러면서 그 노래를 끝까지 부르더니 다 목사님을 섬기고 봉사하더니 세상을 그렇게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 93세까지 장수하시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는 이 송천교회 성도들 내가 대충 이렇게 봤어요. 큰 부자도 없고 그런 사람 없지만 믿음이 부자가 되면 여러분 후손들이 재벌 성도 나와요. 나라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좋은 정치가도 나올 수 있어. 선교사 목회자도 나올 수 있어. 사모도 나올 수 있어. 선교사도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는 서울대 공대인데 조선학과 여자야. 배 만드는 자기 서울대학교 공대 조선학과 때 여자는 자기밖에 없더래. 그래서 나와가지고 거제도에 그 배 만드는데 설계하는데 연봉이 1억이 넘었어. 그런데 은혜 받더니 지금 요르단에 설교 들어갔어. 교회에서 200만 원밖에 안 줘. 뭐예요? 1억씩 연봉 받아서 호의호식 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리에 요르단은
이슬람과 기독교를 동시에 받아주는 나라가 요르단밖에 없어.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난민들, 이 중고등부 학생들 영어 가르치면서 복음 전하겠다고 지금 갔어요. 여러분, 이생의 복은 재물이 많거나 명예나 지혜나 권세가 있는 복이 아니고 예수 없이 못 사는 게 복이다. 그런 가치 안으로 살자.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충성을 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 이제 다 성경을 찾아서 이것만 하고 갈 거예요. 자, 여호수아 1장 다 찾아요. 성경 직분 맡은 사람 다 찾아.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요. 빨리 자막에 띄워봐라. 여호수아 1장 16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7족속과 싸움할 때 선택받은 병사들이 하는 말이야.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말이 없어.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담임 목사 여호수아, 당신이 보내는 곳에 어디인지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당신이 우리 시키는 무슨 일인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 40년 시련을 견디고 여기까지 온 것은 모세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왔습니다. 모세를 거역했던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체험자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하는 말이요. 그러니 당신도 모세처럼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모세를 거역했던 사람이 광야에 죽었던 것처럼 앞으로 당신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니 우리는 목숨을 걸고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이 아니야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다짐했던 이 일꾼들 때문에 여호수아는 힘을 얻고 가나안 7년 전쟁에서 승리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충성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임금한테 하는 겁니다. 나라에서는. 교회에서 충성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담임 목사에게 하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나 지금 성경 가르쳤잖아. 여호수아 1장 16절에 하나님께 충성해 맹세합니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맹세한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나 보낸 자를 대하는 것이 나를 대한 것이다. 아멘 하세요.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거다. 이런 질서가 잡힌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의 군병들이 가나안 7족속을 다 항복시키고 땅을 분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자기 일을 돌아보지 않고 교인들을 위한 일이면, 교회가 원하는 일이면 아낌없이 몸도 물질도 다 갖다 바치고 희생한 우리 박경배 목사님이 대전에 이 교회가 있긴 하지만 대전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지고 역사를 바꿔놓는 그 중심에 서 있는 일꾼임을 제가 느끼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하려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니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목숨을 걸고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머지않아서 이 대전이죠. 대전에 1%면 15,000명 정도 되겠네. 15,000명의 교회를 수용할 만한 교회가 될 겁니다. 항공모함이 있어야 항공기를 띄웁니다. 교회가 작으면 성경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호구지책밖에 못합니다. 교회가 커야 성교도 할 수 있고 뭐 복지도 할 수 있고 뭐도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교회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나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자. 나는 주님의 것임을 알자. 종말론적 신앙을 갖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자. 그리고 불신자 가족을 전도하자. 그래서 복음화가 되는 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창세아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놔도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아무나 함께한 것이 아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고 살면 주님이 책임져 준다.
그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